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1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할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같이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상황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봅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기도가 빠지면 안 되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제 부탁하기도 하고 또 간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기도도 있고 또는 막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어쨌든 간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감사보다도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되느냐 때로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소식도 없고 캄캄한 소식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가 어떤 때는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만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빨리 안 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결혼을 40살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나중에 20년 있다가 쌍둥이를 낳을 때가 어디냐면 60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즉시 이루어지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가랴는 아비야의 아론의 자손 엘리아셀의 후손으로 아비야 그 후손으로 그 아비야의 반열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세상이 많으니까 24반차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해요. 그런데 세상이 많으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제비를 뽑아요. 이번에는 불을 피우는 일은 누가 맡을까? 아니면 향을 피우는 일은 누가 맡을까? 아니면 번제단에 일하는 일은 누가 맡을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그 해에 사가랴가 분향단에 향을 피는 그 일을 맡았어요. 분향단은 어디가 있냐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이 있어요. 7등잔이. 그리고 맞은편에가 휘장이 가려져 있고 휘장 안쪽에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이 열려야 되는데 휘장에 딱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그리고 높이가 1.5규빗. 그래서 이게 조각목으로 짜가지고 금으로 싸서 거기다 향을 피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향 피우는 일을 사가랴가 맡게 됐어요. 그런데 향을 피우러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하니까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이거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일까?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놀랐는데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나머지 말씀이 13절에 있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연령대가 됐으면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뒤에 읽다 보면 사가랴의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때가 넘은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 천사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까지 주제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즐거워 기뻐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가랴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지?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14,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그 말은 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려 그 말이에요. 안다는 거는 성경에서 머리로 안다는 것보다도 어떤 내용이 많냐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그 앞에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면 안다 하는 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 그때 동침하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그 야다가 안다, 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가인을 낳았다. 그래서 그를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동침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남편이 이제 한 방에서 잠자고 그 교제를 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뭐냐 육체의 체험을 말합니다. 내가 이를 어찌 알리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낳으리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왕에 주시려면 주님다 말하시려면 우리가 아이를 못 가졌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니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그러지만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야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아내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고 이제 와서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아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내가 좋은 소식을 네게 전하려고 왔는데 네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 너는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의인이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가랴 엘리사벳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아주 정말 인정하시고 그럴 거야 그렇게 봤는데 근데 이들에게 정말 가장 소원이 있는데 아들 하나라도 주시지 아들을 안 주시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애절함이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러지만
마음에서는 허전하고 쓸쓸하고. 아브라함도 내 왕을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자기 조카를 사로잡아갔던 그 내 왕을 물리치고 다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어떨까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뭐야, 나는 내 아들도 없어. 그러면서 만약에 저들이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친다면 나 꼼짝이 당하는 거 아니야. 아들도 없이 당하네.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들도 없으니까 내 기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엘리에셀이, 내 하인 종 엘리에셀이 내 기업을 물읍니다. 나는 아들도 없습니다. 하나님 뭐래요? 무슨 말?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사순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의 허전한, 누가 채울 수 없는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나이가 많고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 뒤는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때 기도하냐면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성이 몇 프로라도 있을 때 기도하죠. 만약에 0% 기도해봤자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 0%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경우가 언제냐면 가능성이 없이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도 안 돼. 지금 이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제는 다 종료돼 버린 거야. 사라도 웃었잖아요. 내는 이맘때 아들 낳는다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들 낳는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고 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게 어찌 내가 그 일을 알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0%가 될지라도 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믿습니까? 네. 천사가 말을 해도, 천사가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도 내가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웃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럼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는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해도 사라가 듣고 뭐래요? 웃어버려요. 좋아서는 그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설령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그냥 예 그리고 받아주시야 하는데 우리 선에서 잘라버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안 하느냐?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세요. 사가랴가 믿지 못했고 근날지라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해요. 벙어리를 만들어서라도 하는 거예요. 너 잔소리만 해. 이제는 네 부정직이 벌리지 마라.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너는 말 못한다.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진작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왜 그들이 이제는 안 돼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찾아와가지고 아 네가 아들 낳을 테니까 이제는 그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라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구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을까요? 대를 잇기 위해서도 구했을 거고,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 아들이 태어나면 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반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대를 이을 위해서 또는 가정 기쁨을 위해서 또 어떤 걸 위해서 아마 아들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오늘 가정에 어떤 계보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주 그 지역적인 그 가족의 문제, 그걸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메시아를 보낸다. 특히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구체적으로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와서 그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길을 닦는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사가랴나 엘리사벳 그 부부가 원했던 그 이상 상상도 못할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고 우선 내 이 문제, 이러한 거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정말 마음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어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을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고, 또는 이거는 너에게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좋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응답도 되는 거고, 그러나 기다려 하는 기도 응답이 있단 말이죠. 기다리라는 것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큰 어떤 목적을 두고 기다리라 하는 그런 것도 되고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뭐냐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데 기묘하게 쓸 아들이다. 그래서 이게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상한 필요한 그런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6개월 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응답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그 응답을 하셔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 떨어진 이후에 6개월 후에 천사는 또 요셉을 찾아가고 마리아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안절부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불가능한 시점이 딱 왔을 때 계속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나이가 늙었고 많아서 이제는 틀렸어, 그때도 계속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죠. 기도 안 했으니까 사가랴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요. 들었다. 언제 들었다는 걸까요? 한참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딱 왔을 때는 기도를 못했는데, 그 전에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 들으셨지만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했던 거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를 다 어떻게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적당한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우리는 다 잊어먹고 그냥 오래되면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뭐 특별한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아까 말씀한 대로 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보다 더 폭넓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안 들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기도가 아직 안 들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좀 더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깊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더 전념해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알아가려고 좀 애쓰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말고 좀 속에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긴밀한 그리고 은밀한 그런 기도,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를 작정하든 며칠을 작정하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좀 깊이 좀 들어가는 기도. 금식을 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고, 그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잡생각에 들으면 안 되고, 다른 생각 없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기도,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그거를 주시는 거를 듣도록,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내 입술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생각을 내게 탁 넣어줘서 내가 그걸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언제까지 넣으셨느냐?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겠느냐? 언제까지 기다리겠을까요?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모세가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80살 돼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 나는 말도 다 잊어버렸는데 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방치해 뒀어요. 미디안 강에 40년이나. 가면 성경에 보면 내가 할 수 있어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꺾어지고, 그리고 자포자기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제 됐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무슨 말이냐면, 내 인간적인 생각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능력의 어떤 것들이 한계가 떨어지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일할 때 내가 할 수 없으면 못한다고 그래요. 어떤 걸 부탁해도 아니 나 못하는데요. 내가 못하니까 못하는 거야.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 능력에, 내 어떤 것에 그 기준을 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자기가 포기된 사람이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요. 내 의견이 거기 들어가. 내 방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모세에게 짓도록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규격 또 어떤 거 하나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거를 모세가 다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성막이 다 완성됐었다는 말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만약 자기가 애굽에서 배운 학問과 학식과 모든 것들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었었다면
모세는 거기에 자기 어떤 거 애국 궁궐에서 배웠던 거 먹었던 거를 갖다가 거기다 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걸.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져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적인 경험이 많아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어서 그것로 인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한 거가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내 어떤 계획이나 생각은 다 그는 내 거지 하나님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사가랴나 엘리사벳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원했던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고 놓아줬다가 하나님이 쓸 그 방법과 계획대로 아들을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행동가 왜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 건가? 아니면 내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 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어떤 걸 위해서 기도했다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실 거예요. 나라 이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욕심과 내 어떤 것들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그 사가랴 엘리사벳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씨야 네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님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섰는데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아브라함마저 한계를 넘어섰어요. 99살. 그때 하나님은 내 이맘때 네가 아들 낳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것들이 꽉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거를 응답을 열어주지 않는다. 내가 포기되고 내 방법은 이제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어떤 걸로도 안 돼. 그리고 손을 딱 놓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그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하게도 그러고 가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난 게 아니야. 하나님 그냥 주셨어.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어떤 걸로 하면은 아까워져요. 내 어떤 목적이 거기에 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 서게 만드는 거죠. 그냥 포기되어지고 놓아지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고 전폭적으로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응답은 내가 포기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나와 내 육신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장난이 좋아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 내 어떠한 목적 이러한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가 되어질 때 응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없고 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온전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했던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제 늙어서 포기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할 뜻 가운데 쓰임을 바라는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